예, 주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70km 떨어진 항구 도시로 당시 인구가 60만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로 또 지중해 무역권을 장악한 아주 번영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번영했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어서 종교적인 매음을 조장했습니다. 고린도는 많이 타락했는데 무엇보다도 이 바울의 심기를 거드린 것은 참 이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복음을 받지 않고 또 바울을 대적을 했습니다. 많이 괴롭혔고 또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고린도 2장 3절을 보면 이때 이 바울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유대인이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옷을 떨며 너희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로 나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그렇게 외칠 정도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 집으로 옮기고 또 이어서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근데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장 때려치우고 참 이방인에게 가겠다, 나를 환영하지 않는 이 백성들 이제는 나는 못 있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 이 말씀에 순종해서 1년 6개월이나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최초의 그 집회 장소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고린도 오기 전에 이 아테네 사역이 사도 바울의 홀로 사역이었다면 이 고린도 사역은 믿음의 벗들이 다 함께 했어요. 일단 우리가 앞에 말한 것처럼 디도 유스도가 있었죠. 또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울과 디모데가 합세를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의기충천했겠어요. 나 홀로가 아니고 믿음의 연합군이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개척교회 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교인 한 명이 100명 같아요. 교인이 올 때 문만 열고 가면은 얼마나 힘 빠진지 몰라요. 처음에는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주 바울의 마음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뭐 돈이나 행정이나 조직으로 일하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누가 가장 힘이 되고 마음에 가까이 뒀던 자가 누구입니까? 물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려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 바울의 글이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영예는 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굴라는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의 후손이고 소아시아 본도에서 장막을 제조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유명한 귀족 출신이에요. 아굴라는 원래 노예 출신인데 자윤이 되고 로마의 명문 가문인 브리스길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직업은 장막 제조,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입니다. 로마에 살면서 그 일로 삶의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후 49년 로마에서 유대인 간의
동족끼리 유혈폭동이 있어서 클라우디스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유대인들과 함께 지금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자기 고국을 떠나 이게 낯선 곳에 갔을 때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또 많이 낯설었을 거예요. 고린도는 지중해 연안에 뜨내기 인생들이 많았고 또 국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 사람들이 잘 융화가 돼서 지냈고 국적이 어디나 관계없이 잘 지냈던 곳이에요. 거기는 올림픽 경기랑 또 군사 이동으로 천막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에서 비록 착실하게 삶을 다졌지만 이들은 고린도 새 지역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잘 적응을 해 나갔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사도 바울이 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낯선 곳은 기반 잡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나그네에게 온정을 베풀 정도의 여유는 없었을 텐데 참 이 부부는 낯선 이 사도 바울을 참 따스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같은 동종사업이죠. 사도 바울도 이 부부도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을 바울의 거처로 허락을 했습니다. 자기도 어렵지만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베푸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갸륵합니까? 같이 장막을 만들다 보니까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겠어요. 1년 6개월 동안 동행을 하면서 대화가 깊어지고 또 많은 것을 나누었겠지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자기는 텐트 만드는 것이 주업인데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은 텐트 만드는 것은 부업이고 복음을 전하는 게 주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마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열정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에게 옮겨 붙은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배추가 소금 절이듯 이 부부는 사도 바울로 인해서 지금 절여지고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그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지 한 3가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따라합시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여간 말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말씀이라는 기반이 탁 차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부는 말씀을 배우는데 가르치는데 열심이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으니 얼마나 그게 대단한 소득인가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사도 바울 같은 대신학자가 어디 있어요? 그의 글이, 그의 편지가 성경이 됐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자기 그 편지가 성경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깊은 계시에 능통한 자고 또 신학의 체계를 잘 세우고 가장 신학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꿰뚫어 보고 또 구원에 관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글을 잘 정리하신 분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선교사예요. 그런 분과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사람은 한번 식사만 해도 몇만 달러를 내야 되는데 같이 장막을 말면서 1년 반이나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그게 축복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는 약간 사변적인 설교를 했어요. 근데 큰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와서는 완전히 예수와 십자가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아주 순수한 100% 십자가 신앙만을 전했는데 그 수혜자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되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말씀의 중심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 오늘 봤더니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 당대 최고의 학문가 지성을 자랑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학자를 만났어요. 그는 구약에 능통한 자고 아주 탁월한 학문을 지닌 그런 유대인 전도자였습니다. 선교 열정도 대단하고 학문의 수준도 하늘 같았어요. 근데 아볼로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지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보다 깊은 그 내면의 세계를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도인 복음을 자세히 가르쳤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 이런 것을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볼로가 달라졌어요. 아가야에 건너가서 여러 제자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할 뿐 아니라 유대인과 변증을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달라진지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대 위대한 학자인 이 아볼로가 참 이름도 없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정말 그거를 경청하고 자기 신앙을 깨우친 거 보면 참 아볼로는 참 겸손하고 덕이 많은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그 신앙이 좋았으면 이런 대학자에게 말씀을 깨우쳤을까, 그런 생각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시절만 해도 초보적 신앙을 유지했는데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오랜 신앙 훈련을 받아서 말씀에 능통한 주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따라합시다. 변함없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 사역자들과 지도자를 아주 정성껏 섬겼어요.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봤더니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를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이들이 복음 전도 사역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며칠간 비전 트립한 게 아니에요. 아예 고린도 짐 싸 들고 새로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의 길을 나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장막 제조업자가 아니고 복음 전도자로 자신의 인생을 확 다르게 변신한 것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전도자, 가장 훌륭한 신학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열정을 본인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창시한 분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여러분 많이 들었죠?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고요,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를 했어요. 그뿐 아니라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을 모시고 목회를 한 곳이에요. 그리고 반모섬에서 비전을 본 후에 귀양 갔다 와서 에베소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거기서 죽었어요. 심지어 의사 누가도 관계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역사의 찬란히 빛나는 에베소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과 다른 동역자들이 에베소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머물게 하고 이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과 변론을 한 후 길을 떠나요. 파송교회, 안디옥 교회와 거의 2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차례대로 방문하고 2년이 지나서 에베소에 도착을 했더니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벌써 이 선교의 터전을 잘 2년 동안 닦아놨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천막을 만들 필요도 없고 두란노 소원에서 마음 편하게 제자 양육에 올인을 한 것입니다. 그 기간이 2년 3개월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도움을 받아서 오로지 복음 전도와 말씀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체류하는 동안 또 로마와 스페인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짭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봤더니 바울의 다음에 선교지인 로마에 이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먼저 가서 가정을 개방해서 로마 교회를 벌써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어찌된 일입니까? 유대인을
추방했던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아굴라 부부는 고향인 로마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무렵에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로마 교회를 세웠어요. 로마서 16장 3절에 봤더니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와는 브리스길라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16장 5절에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무슨 말이에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서도 자기 집을 하나님께 바쳐서 거기를 복음 전도의 본고지로 삼았고, 에베소나 로마에도 사도 바울보다 먼저 가서 선교지 기반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선교의 이런 앞선 전위대 역할을 감당했어요. 흔쾌하게 자기 집을 열어서 예배 장소로 제공을 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들어서는 뭐 그렇구나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개방해서 교회로 한다, 이거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신의 가정은 좀 비밀스럽고 사적인 가정으로 남에게 오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집으로 가져가지 말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부부가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가정을 내준 거예요.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수많은 사람 찾아오고 식사 대접도 하고 뭐 수많은 토론도 이루어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지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개인의 안락이나 평안보다 오직 주의 일에 헌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무런 원망이나 불평이 없이 자기의 집을 선교를 위한 전진 기지로, 교회로, 선교사들의 합숙 훈련장으로, 사업장으로 제공했어요. 얼마나 그들의 헌신이 아름답고 귀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이들 간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는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참 사도 바울 따른다 그러면서 떠나간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들은 목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험 인물이에요. 유대인이 계속 그 공격을 해대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런 아주 전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괜히 이 사도 바울을 품에 안았다가 불똥이 자기에게 튈 것이 빤한데도 고린도나 에베소에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최고로 헌신을 다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을 거리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로 갔던 이들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10년이 지나서 AD 67년에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 잔악한 황제가 이제 핍박이 심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 에베소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목회를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디모데에 맡겼지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있는 것을 보고 아마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세 번째로 이들 부부는요, 따라합시다. 동역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독불 장군은 없어요.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뿔뿔이 흩어진 오합지졸 100명보다 10명의 단합한 군인들이 더 강한 법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때 나이 많은 여신도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여신도는 교회에 올 때마다 새로운 교인들, 초신자 20명의 명단을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서 그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신앙을 위해서, 닥치는 시험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스펄전 목사를 도와서 참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요. 근데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스펄전 목사는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그녀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짐을 같이 지고 매를 같이 맞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나의 동역자들, 그렇게 소개를 해요. 이전에는 그냥 동업자였죠. 텐트를 같이 만드는 동업자였는데 지금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잠시 만들었다가 찢어지는 텐트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하늘나라 영원한 집을 만드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 동역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동역이 쉽지가 않아요. 절대로 가까운 사람 동업하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동업하다 깨지는 거 많이 봤거든요. 형제들끼리도 동업하면 참 거리가 멀어지고 남이 되는 거 종종 보지 않습니까? 친구들도 형제들도 부자간이라도 참 가까이 일하다 보면 뜻이 안 맞고 깨지고 원수되는 게 동역이에요. 마음이 맞아야 되고 뜻이 맞아야 되고 낮은 데서 섬길 줄 알고 모든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되고 고집이 세도 안 되고 양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참 마음이 중요해요. 일을 얼마나 잘하냐 보다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최고의 천품을 지닌 동역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입의 혀처럼 바울의 마음에 쏙 드는 동역자가 됐어요. 겸손한 동역자, 자기 자신을 티내지 아니하고 겸손히 섬기고 또 열정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들에 대한 바울의 신뢰가 하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디모데후서에 보면 계속해서 틈만 나면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문안하라, 이런 그런 구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 동역을 칭찬할 것은 참 기쁨과 좀 즐거움만 나는 것이 아니고 아픔도 슬픔도 고난도 함께하는 동역자였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같은 터전을 초계같이 버리고 따라가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모든 권리와 영광을 다 버린 거예요. 고통을 기꺼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진 것입니다. 든든한 현실도 버리고 미지의 세계에 몸을 던지는 신앙, 참 빛나는 신앙을 발휘를 했지요.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도전과 헌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3차 여행까지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동역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니에요. 고비고비의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끝까지 함께 갔습니다. 잘 될 때만 같이 하는 사람들은 참 어렵고 힘든 순간을 멀리 한다면 참 함께하는 참된 동역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가장 위대한 신학자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꼽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혼자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된 데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이런 깊은 신앙의 참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그 뒤를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혼자로는 안 돼요. 몇 사람의 힘만으로 그렇게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스타로만 구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가 장교만 있으면 그게 무슨 군대 역할을 하겠습니까? 적군과 싸워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거예요. 아무리 지략이 뛰어난 장교도 그렇게 묵묵히 충성하는 군인들이 있을 때 군대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탱크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6.25 때 탱크가 참 대단했잖아요. 수류탄을 던져도 흔들거리다 다시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탱크만 갖고는 힘이 없어요. 앞에 지뢰를 매설하거나 몰래 다가가 수류탄을 넣을 수도 있고, 그 뒤에는 반드시 보병이 있어야 이 탱크가 참 제값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 혼자 장로 몇몇이서 교회를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훌륭한 집사님이나 무슨 권사님 몇몇 통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충성스러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저께 갑자기 캔터베리 성당의 니콜라이 집사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겠지요. 이 니콜라이는 17살 때 캔터베리 성당을 관리하는 성당 집사가 됐습니다. 평생 청소와 심부름을 또 잘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몸처럼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는데 그분의 주된 일 가운데 하나가 종을 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종이 정확한지 그 런던 사람들이 그 종소리에 자기 시계를 맞췄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영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인데 두 군데 다 교수가 됐어요. 어느 날 두 아들이 아버지 니콜라에게 아버지 이제는 일 좀 그만하십시오. 그랬더니 니콜라이는 아니야,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돼. 드디어 이제 노안이시면서 임종 시기가 다가왔어요. 가족들이 다 임종을 보러 모였어요. 근데 종을 칠 시간이 되니까 다시 악착같이 일어나니 옷을 챙겨 입더니 비틀거리면서 종을 치다가 그 아래서 쓰러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충성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귀족들도 못 들어가는 영국 황실의 묘지를 허락했어요. 그 가족을 귀족으로 대우했습니다.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을 기념을 해서 쉬었어요. 심지어는 유흥지점도 문을 열지 않아서 그가 떠난 날이 런던의 공휴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충신은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 세상 왕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도 감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충성은요, 여름날 목이 마를 때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줄로 믿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자기의 꽃다운 생애를 하나님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바쳤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어요. 자신의 안일과 평강을 조개같이 던지고 정처 없는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다시 또 로마로, 또 로마에서 다시 에베소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로마의 핍박이 심한데도 다시 로마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지요. 이들은 끝까지 남아 많은 이방 교회를 섬기다가 결국에는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순교자 역사 가운데 7월 8일을 그의 이름을 기념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고향 로마의 에벤틴에는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딴 티투루스 세인트 브리스가 교회가 세워졌고, 또 로마의 가장 오래된 지하 묘소 가운데 하나도 그녀의 이름을 따서 코미토리엄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짓밟으려고 얼마나 핍박을 했지만 이 거센 로마는 결국에는 기독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기독교는 세계 종교가 되었어요.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니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 뒤에는 이렇게 꽃다운 브리스기와 아굴라라는 아름다운 부부의 이름 없는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안위와 평강보다 고난 가운데 열려있는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묵묵히 믿음과 소망 가운데 주님께 충성하는 삶입니다. 저는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천국은 이렇게 말없이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중직하게 떠받드는 참된 주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주의 일꾼 삼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를 예배하는 저희들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말씀의 사람,
헌신의 사람, 아름다운 동역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안일과 평강보다 주님의 교회의 나라를 위해서 변함없이 충성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 위에 한영교회와 주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